잠언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있다 하면서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두고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그것을 이끌려가는 우리 성도됨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잠언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치 각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서로 연결점을 도무지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구절에 따른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교훈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걸 볼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잘라버립니다. 마치 칼로 도려낸 것 잘라버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것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서 그게 우리의 원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자꾸 이제 우리가 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이런 잠언의 이런 이야기들 도무지 해석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도 보면 이제 사람의 선물에 대해 말하는데 봐보십시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어떤 선물의 효능, 그걸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게 되어지면 선물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좋아지면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이제 받게 된다.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덕분에 그 사람이 뭔가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 도움 때문에 뭐 인생길이 넓은 길이 또 되기도 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준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존귀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면, 내가 누가 선물을 했어요. 그 사람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 대통령과 내가 어떤 친분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사회생활에서는 대인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선물이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교양 강좌에서 하는 말이면 이해가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 방식,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좀 난감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선물이 그리고 그 선물이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그 예수를 말하는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게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이제 난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선물이 가져다주는 효능을 하나님의 선물이 가져다주는, 사람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 보면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믿음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뭐 그럴듯한 해석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믿음이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건 맞는데 그 믿음이 믿는 자의 길을 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좁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람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에 빗대어서 말하는 건 뭔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16절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 그러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입장이지 주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길을 넓게 한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절을 하나님의 선물로 얘기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송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송사는 앞에 선물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리죠. 송사를 할 때에 먼저 온 사람 말이 바른 것 같은데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이런 것인데 이것도 보면 16절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얼마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봐야만이 뭐 진실을 알 수가 있지. 그냥 그런 의미 되는 것인데 이러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해되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어떤 그런 교훈 정도로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송사할 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 이건 그 송사 절대 원칙이 되지 않습니까? 늘 변론이 있어가지고 상대방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런 것들, 이런 내용을 굳이 성경에서 다룰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세상에서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또 18절에 제비뽑기가 나오는데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그친다. 그런 모든 일을 제비를 뽑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런 물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해 때문에 어떤 기독교 교단에서 노회장 뽑고 총회장을 이제 뽑을 때 투표하지 말고 제비 뽑기를 하자 이런 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투표를 하면은 교회가 크고 인기 있고 돈 쓴 사람 당첨이 이제 되니까 불공평해. 이건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제비 뽑기를 하면은 그렇게 다 사라져요. 뭐 돈 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 코 인기 있다. 이것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 제비 뽑기 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비 뽑기 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또 이 십자가 연결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의 해석이. 또 19절에는 노엽기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옆에 내용과 하등의 연관이 없어요. 전혀 이 네 구절인데 전혀 그 연결되지 않고 각기 따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19절도 오면은 화목이 어려우니까 뭐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힘을 써라.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가를 찾아가려면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안목에서 보면은 이 구절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만나지게 되는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 선물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있을 때 선물을 하게 되죠. 선물이 그의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이게 이제 선물을 하는 그 사람의 의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할 때에.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결국 살아가면서 홀로 독불장구 되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좋고 많이 있는 게 편할 때가 있는 것이죠. 회사를 다니는데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거나 또 그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거. 그것은 그만큼 회사에서의 그의 길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게 한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높은 사람을 알지 못한할지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높은 자를 알고 있으면 네가 그 사람과 친분을 맺으려고 하죠. 그렇게 연결되고 싶어서 거기에 도움되는 게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을 하면 선물 받은 사람은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게 돼요. 선물을 받았는데 저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 안 쳐. 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호의를 가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높은 사람, 선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한 사람 앞으로 그 사람이 나를 데려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사람의 선물이 효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효능을 기대하고 이제 하나님께 뭔가 바치는 것이 또 기독교인이죠. 내 길을 넓게 하겠다. 존귀한 자 예수님을 하십시다. 그 존귀한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줄 효능을 기대하고 마치 그 선물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일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자, 이걸 그 열왕기하에 나만 장군이 있는데 그 나만 얘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면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죠. 이 나아만이 이제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예요. 그래서 아람에서는 영웅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를 구원한 것이 나아만이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아만 세워서 하게 하신 일이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아만을 세워서 아람을 구원했다. 이러한 얘기인데, 이건 마치 하나님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도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방 나라인데 그 이방 나라를 나만 세워가지고 구원하신다?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방 나라 구원에 신경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망하든 말든지 간에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아람에 파견해가지고 이스라엘 장관 하여금 아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이 자기 나라 아람을 구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오지랖 넓은 분도 아니고 말이죠. 이방 나라 일에 개입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아람 나라가 선에서도 아니고 나아만이 선에서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일이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나아만의 문둥병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아만이 문둥병 걸린 것이 아람을 구원하고 영웅이 된 후에 된 일인지 아니면 원래 문둥병자였는데 아람을 구원한 영웅이 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원래 문둥병자였던 후에 문둥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문둥병의 나아만을 지금 뭔가 들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의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나아만 이스라엘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말을 알고 그걸 듣고 이제 자기 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아만이 이제 화를 내죠. 왜냐하면 나아만 입장에 자기는 아람의 영웅이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도 자기를 존귀 여겨줄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선지자가 직접 자기를 맞이할 것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기도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면서 왕이 준비해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자기를 이제 맞이했다면 아마 가져간 선물을 먼저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물 그런 의도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주는 거죠. 먼저. 그게 일반적인 순서란 말입니다. 그럼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 병 고치기 위해서 뭔가 더 성의를 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를 가진단 말입니다. 근데 나만 선지자는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몸을 씻어. 그런 말만 사환을 보내가지고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의 다메섹 방도 이스라엘 모든 강은 낫겠다고 하면서 화를 떠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도 깨끗한 강이 많어. 그게 낫지. 가는 건단 말입니다. 그걸 종들이 이제 말렸고 결국 나아만이 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고 문둥병이 나은단 말입니다. 그렇게 병이 나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가지고 온 천하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물을 받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아만 입장에서는 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이죠. 뒤에 이제 예물을 주겠다는 것은 감사 예물이고 보답이고 선물이죠. 그걸 엘리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한 말이 이제 방금 읽은 내용 이제 그대로예요. 그 내용이 나아만이 이제 흙을 달라, 예물을 안 받으니까 흙을 달라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각오를 다짐합니다. 이제 이 나아만이 그동안에 자기 병 때문에 자기 나라 림문신이죠. 그 신에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치지를 못했는데 당신의 신 여호와가 나를 고쳤으니까 이제 나의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천하의 여호와만 진짜 신이다. 그거예요. 흙을 달라는 건 아마 그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을 용도로 이제 달라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건 이제 아람의 신의 제단은 흙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흙으로 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신에게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이제 미래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리 용서를 구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병이 나아서 돌아가면은 자기 주인 왕이 아람이 섬기는 림몬 신당에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경배를 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 문둥병이 나온 자기 나라 영웅이 돌아왔으니까 자기 신에게 가서 경배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병을 낫게 한 것을 자기 신 림몬이 도운 것으로 그렇게 알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아람 왕은 여호와 신은 생각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우리 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알 거란 얘기예요. 그래 내 왕이 나를 데리고 림몬 신에 경배를 하면은 나아만은 자기는 그걸 거절 못할 것이고 신당에 몸을 굽힐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이 굽힐 것이야.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가 당신의 종을 나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용서를 구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믿음을 강조한 기독교인이라면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얘기할게요? 뭐라 얘기할까요? 자, 나아만이 여호와가 참된 신임을 알았고 여호와에게만 희생제사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면 왕이 너를 데리고 신앙한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말아야지.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경배를 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그게 교회가 강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짓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왕의 말 듣지 않는 거, 그 우상이니까 우상이 절하지 않는 거, 이게 너희 믿음의 승리야.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의 명령 거역해가지고 왕이 죽여버린다. 내 말을 안 들어? 왜 경비 안 해? 넌 죽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걸 순교로 말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뭐 주 5일 근무제가 잘 지켜지니까 거의 이제 그런 고민하지 않냐는데 예전에 많은 고민이 주일 문제였습니다. 주일에도 회사에 나오러 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를 지켜야 돼. 주일 지켜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은 회사에서 잘려도 주일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도 하나님 도울 거야. 좀 더 좋은 회사 보내줄 거야. 그럼 막연한 그 대두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아만은 자기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힐 것을 미리 얘기해 버립니다. 왕이 그럴 것이고 난 가서 신당에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굽히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여호와가 나를 돕게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난 굽힐 겁니다. 굽힐 건데 그 일엔 당신의 여호와가 나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말 듣고 야 신당에 몸을 굽히는 거 우상 섬기는 것이야. 그건 죄 지는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말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하라 마라 그 말을 안 해요. 그냥 평안히 가라 그 말밖에 안 해요. 그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게. 신당이 몸을 굽혀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 걱정 말고 가 그런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그러면 내가 절에 가서 부채 절해도 괜찮은가? 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허리를 굽혀도 괜찮은 거야? 그럼 부처에게 절해도 괜찮은 거네? 그렇게 자꾸 어떤 상황을 뭔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게 뭐냐면 자꾸 뭘 하고 하지 않는 건 매여 있는 거예요. 믿음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회장이 불교인이라고 합시다. 그 회장을 아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좋게 봐서 나를 회장에 소개를 한다 합시다. 그렇게 해서 회장, 존귀한 자죠. 아주 회사의 존귀한 자를 내가 인도를 받았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회장이 내 손잡고 법당으로 가서 같이 부처에 절하자 합니다. 같이 절하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장 마음에 들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거부하기 쉽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믿음은 절을 하는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 어떤 게 저 믿음이겠어요? 그거요. 절을 안 해도 마음 평안은 사라져 버립니다. 고민이 근심이 되죠. 왜냐하면은 절을 해서 회장 마음에 들었어요. 들었다 할지라도 기독교이니까 부처이나 절했어. 항상 마음을 괴롭히죠. 죄 지었다는 게 항상 괴롭죠. 절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절호의 길을 놓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괴롭죠. 믿음은 지키다 생각하는데 내 인생의 절호의 길을 놓쳐버렸어. 회장 마음에 들 길 놓쳤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이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에게 절을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평안이 없는데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근데 평안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죠. 절을 안 해도. 나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너는 믿는 자잖아. 절하면 안 돼. 이렇게 내 속에서 외치는 것이 천사를 생각합니다. 이게 천사의 외침이야. 야야 이런 기회가 너에게 어디 있어? 눈 감고 이것만 딱 절해라. 딱 이것만 절해라. 이렇게 외치는 게 사탄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하죠. 근데 둘 다 사탄이에요. 둘 다. 천사는요 항상 너 자신 때문에 고민하는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게 천사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너는 항상 너 때문에 고민하잖아.
그런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절하지 않아야 하지.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 내 믿음을 위해서 절하면 안 돼. 내 믿음을 위해.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가 천국 가겠다. 그 말입니다. 절하자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죠. 두 번째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절하는 걸 실패로 여기면서 절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지키는 걸 여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러면 엘리사가 말한 평안히 가라 이 말이 의미가 뭐겠는가? 자, 나아만이 문둥병 고침받은 것은 그 더러운 저주받은 것이 깨끗함 입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깨끗 입었단 말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인데 결국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은 거죠. 문둥병 고침받았다는 것이.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은 이방인입니다. 은총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 나아만이 용서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평안이란 말입니다. 너는 용서의 은총을 입은 자, 이게 너의 평안이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평안히 가라.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은 자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 가서 뭘 해라 하지 마라. 그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신당이가 절을 해도 하지 않아도 용서의 은총 아래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신당이 절을 하지 않은 믿음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가 너를 지켜. 용서가 너의 구원이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에 그 문둥병 나만 들어가지고 지금 아람을 구원하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아래에 있다는 이걸 아는 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할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나아만을 통해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데를 용서하심 그 은총 아래에 있는 것 이게 성도인 것이고 성도가 할 일은 그 용서를 믿는 것 이걸 드러내는 것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의 은총을 믿는 것이지 절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자꾸 내가 뭔가 지키고 행하고 절을 하고 하지 않고 자꾸 내 그가 어떻게 행하는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았고 지켰다 생각 때문에 자기 공로가 쌓이죠. 그거 분명히 근데 공로가 쌓이는 건 난 안 했습니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사장이 주일에 회사 나오라 하면 안 나갔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주일 지킨다고 내가 사장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차곡차곡 정립이 되죠. 마일리지처럼. 하나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서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쌓여가는 거.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넓게 해줄 것이야. 그런 착각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런 나니까. 내 길을 넓게 하겠지. 근데 웬걸 그 길이 넓어지기는커녕 좁은 길에다가 울퉁불퉁 비포장 길을 만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지 뻔한 것이죠. 넓은 길을 원했는데 가기 힘든 길만 주어진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의 경험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경험에서 우리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내가 겪는 상황들, 형편들을 하나님의 일로 연결해 생각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좁은 길, 내가 원하지 아니한 울퉁불퉁 길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관련해서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 우리가 살아간 인생에서 그 인생에 겪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연결해서 하나님 어떤 뜻으로 어떤 의도로 나를 이런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인들 큰 잘못됨이에요. 그냥 있는 건 불평이죠. 왜 좁은 길입니까? 불평이고 원망이고 실망이고 마치 속았다는 그런 심정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뭔가 자꾸 속은 기분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있긴 한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믿었는데
나를 사랑치를 안 해? 속은 기분 드는 거. 그게 아마 지금의 기독교인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뭔가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 부당함을 고소를 하고 송사하고 싶은 그런 심리 있단 말이에요. 길만 있으면 송사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17절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송사에서 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 인간의 그런 그 본성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송사에 담기는 본성이. 자, 송사를 한다 그것은, 자, 내가 누구를 송사를 건다는 것은 내가 억울해. 그거죠. 내가 손해봐서 내가 억울해.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난 바르다. 그러니 그 사람 송사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풀고 바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송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송사를 하는 그 상대자가 와가지고 밝힌다 말입니다. 뭐가 진실인지 밝힌다. 그러니까 송사를 한 사람이 너는 억울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아. 그걸 상대자가 드러낸다 그 뜻이죠. 자, 그렇게 밝히는 상대자는 누구냐? 일단은 예수님이다. 십자가 생각해 봐라 그 말입니다. 나의 그 정당함이, 나는 정당한데 정당치가 않다, 이걸 드러내는 그 상대자, 그 예수님,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자, 에레미야서 30장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3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자, 주일 오전에도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상처 입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 상처 입은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유다를 좀 지칭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냥 우연히 입은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처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입은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맞죠? 그것은.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섬겨 자부할 거니까 그런 자기 상처를 이렇게 입었단 말입니다. 그 상처를 억울하게 생각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억울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처를 주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게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인데 상처를 주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 송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들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약도 처방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상처를 주셨어요. 상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 너희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상처를 줬다는 것은 너희가 바르지가 않아,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상처를 준 하나님의 의도로 보자 말입니다. 유다가 바른데 정당한데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잘못되었으니까 상처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 상처의 의도가 뭐냐면은, 유다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었고 제사 드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상처를 주시며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자기들이 그 상처를 낫기 위해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상 대대로 믿음도 의미가 없는데 뭘로 자기 상처를 낫게 하겠습니까? 그래, 약도 없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해서 상처를 줬다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 뜻 앞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부르짖음 헛된 것이죠. 그럼 이 상처가 십자가로 들어와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상처 입었어요. 상처 입은 나로 십자가에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연결되겠냐는 얘기죠. 십자가에 들어가면 내 상처는 예수님 대신 입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대신 받으신단 말입니다. 상처가 나에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받은 상처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처에 대해서 억울하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사라져야 되죠. 내 상처를 대신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상처를 대신 짊어졌다, 받았다. 이 얘기는 우리는 옳지도 정당하지도 바르지도 않다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그런 결과. 이걸 예수님이 상처받으심이 너는 옳지가 않아, 넌 바르지가 않아, 이걸 드러내는, 밝히는 그런 결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냐? 우리는요, 늘 내 믿음이 바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 진 예수님, 그 상대방이 와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힌단 말입니다. 넌 정당하지 않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상처를 입으신 예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것으로 차별되는 건 사라져버려요. 모든 인간이 상처받은 인간이고 그 상처를 대신 지신 관계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차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18절로 연결된 그 말입니다. 저도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기 위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장을 뽑는데 선거가 아니고 제비 뽑기로 한다. 그 제비 뽑기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인간의 자질, 조건, 능력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이건 제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다 그 앞에서는 누가 자질이 있고 누가 능력이 있고 그런 다툼이 사라져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 교회가 더 크잖아. 내가 돈 더 많이 낼게. 이런 다툼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제비뽑기 앞에서는 없어요. 강한 자 사이 해결한다는 것도 강한 자로부터 나눠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강한 자에게 자유로워진다 그 뜻입니다. 자유로워진다. 사람을 뽑으면은 강한 자에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강한가 이걸 볼 것이니까. 강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상처 입은 예수 앞에 있다는 것이 제비를 뽑는 것처럼 사람의 차별을 결국은 지워버리니까, 그게 십자가니까, 그게 제비 뽑기처럼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에게서 자유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나을 수 없는 죄 입은 그 죄란 상처를 입은 자로 나오니까 그런 관계에 누가 강하고 누가 자질이 있고 누가 능력이 있고 이런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죄 뽑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차별이 없잖아. 그래서 상처가 없는 자로 예수를 찾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정당하다, 바르다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은 예수님 내 편 들어줄 것이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런 자기 생각까지 찾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죄가 고칠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내 속에 박혀 새겨져 버린 그런 사람은 나의 상처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상처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몸에 그 상처가 새겨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상처가 있게 하시는 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오신 예수님이 용서를 나타낸 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려고 상처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상처가 없다 그 신자 아니에요. 상처 있는 자가 신자죠. 그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 뜻이고,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있게 하시고 아람나를 구원하게 하신 것도 문둥병이 나음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게 하고 용서를 품은 자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도를 이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런 자다 나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나 죄를 압니다. 그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끌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좁은 길, 울퉁불퉁 그 길에서 나와진 우리 죄성들, 늘 그런 길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럼 우리의 그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상처가 새겨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의 의도란 말입니다. 그 상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한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됨, 인간됨의 한계가 이제 또 19절로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르간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내가 형제를 노엽게 했던, 형제가 나를 노엽게 했던지 간에 화목은, 인간의 화목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군대를 몰고 가도 성을 취하지 못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내 힘으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이에요. 뭐 할 수 없다,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왜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 말이 불가능하냐면, 내가 노엽게 했던 저 사람이 나를 노엽게 했든지 간에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입니다. 늘 내 입장이 있죠. 그게 뭐냐면 늘 나는 옳은 거예요. 항상 내가 옳아요. 그래서 상대방 탓을 하죠. 사람이 쪼잔하게 그걸 가지고 화를 내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화를 낸 걸 가지고 네가 쪼잔해서 화를 냈어, 밴댕이 소갈머리야, 이렇게 나오죠. 또 나를 노엽게 했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가 착한 사람 화나게 네가 잘못이야. 늘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은요. 이게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관계나 모든 돌아오면은 늘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내가 옳다, 내가 정당하다, 그런 가운데에서 늘 뭔가 인간관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된단 말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내가 옳지 못해,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대결 때가 화목인데 한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모든 사람 그래야 돼요. 그게 화목인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화목할 수 없다는 게.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이걸 실천해 보겠다고 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예배가 바르게 된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죠. 그래, 부부싸움 하거나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고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고 그 앞에 전제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제단에 예물 드린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야 돼요. 먼저. 그렇잖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화목해야 되겠는데 갈 게 아닙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지 않으면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형제를 노엽게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갈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성, 그런 인간의 그 생각이 하나님과 화목을 안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도무지 인간 자기가 하나님을 높게 한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이게 죄야. 그 죄를 행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단에 예물 드릴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가져와 드릴 때에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노엽게 했다. 그런 생각 하겠냐 말입니다. 안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을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믿음이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댁에서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엽게 한다? 그걸 마음에 두지를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죄의 상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뭘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린 그 자리에서도 그 예물을 드렸으니까는 정당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죄인, 하나님 노엽게 한 자,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상처를 대신 입으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구나. 이걸 알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상처가 있는 신자가 자랑을 하게 되고 드러내는 것은 내가 뭘 했다는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날 대신에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거예요. 상처 있는 신자에게는.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세상에 내 죄를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도 이게 억울합니다. 그걸 처리할 재판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넌 억울하지 않구나. 그럴 재판관이 없어요. 세상에 없는데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시면은 왜 너 우상에 경배했어? 왜 형제 화목하지 않아? 이걸 묻고 벌을 주는 재판관이 아니고 나의 용서로 너를 죄 없는 의로운 자 되게 했다. 이게 예수님 판결, 땅땅 판결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죠. 재판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재판장 예수님 모르죠. 그냥 율법을 재판을 세워놓고 뭘 했니 하지 아니하니 이걸 따지고 있는 그런 불쌍한 믿음 아닌 믿음.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그 인생, 우리의 삶들 그 구석구석에 주어진 한 일들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상처가 드러나고 그 일들이 날 밝힐 때에 내가 허다한 죄를 지은 그런 존재였구나 사실 알아는 거. 그게 나의 고칠지 못한 상처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 사실 그게 하나님 은총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상처 있게 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물을 드릴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하나예요. 그냥 사랑을 받은 자일 뿐이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드리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없으니까. 뭔가 사랑받으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다만 예수님이 하신 일만 있는데 그 일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가는 주의 일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그 일만 얘기하라 그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 신자는 자기 이야기 말고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 주의 일만 얘기하면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를 바르게 생각하니까 바른 내가 한 일이 있고 그 일을 얘기할 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 예수님 오셔서 너에겐 저주만 있어. 그걸 밝힌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밝혀내실 때에 나는 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남는 것은 허다한 죄가 있는 자, 그 죄의 상처, 그것만 남아요. 그게 성도예요. 상처만 남아있는 자. 그런 성도에게는 결국은 어떠한 길에서도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런 생각이 있다가도 이것이 바로 나의 또 제 악함이구나. 또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는 사라지고 다만 예수님 십자가만 이야기 되어진다. 그런 성도로 남고 그 성도 되면서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하는 일하심 그걸 보면서 늘 내게 있는 상처 가운데에서 주의 용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우리의 인생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 속에서 죄의 상처가 선명히 새겨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 상처 가운데에서 나의 상처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만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